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또 다른 민족들이 그들의 회복을 도와줄 것이고 또 이스라엘은 그 민족들을 노비로 삼을 것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더불어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폐하여질 것이고 악인의 몽둥이와 귤을 꺾으실 것이고 그렇게나 강성하여서 그들의 억압을 막을 자가 없었는데 그날에는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날에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 관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까? 1절에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서 그들의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나그네 된 자들, 이스라엘 안에 사는 다른 외국인들도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서 그 안에 예속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용 관찰 2번입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이들을 사로잡고 압제하던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2절에서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서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는 것, 돌아오는 것을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노비가 될 것이고 또 전에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사로잡았던 자들을 그날에는 오히려 이스라엘이 압제하고 이스라엘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의 땅을 회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압제자들을 노예로 삼게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예언을 말 그대로 이스라엘이 정말로 열방을 노예로 삼고 또 압제하고 모든 열방 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의 이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을 노력하고 침략하고 노예로 삼고 군림할 것이다 라는 이런 류의 예언들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로 자신들이 그런 강력한 제국으로 다윗이 다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주변 나라들을 민족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그런 때를 상기하면서 그런 강력한 제국으로 우리가 다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몇 차례나 예수님께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서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런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이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은 당시에 엄청나게 급부상하고 있는 엄청난 군사력과 통솔력을 지니고 있었던 바벨론의 그 소문과 위용이 대단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것은 바벨론이 상징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이 그만큼이나 강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폐하여진 것처럼 보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그저 세상의 원리에 굴복하여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그 힘이 너무 강력해 보여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강력한 바벨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완벽하게 무너뜨리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왕노릇하던 사탄의 머리를 깨부수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서 그런 강력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 관찰 1번에서 이스라엘 안에 살던 외국인들도 야곱의 족속과 연합하여서 그 안에 예속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은 출애굽할 때 야곱의 그 자손들 안에 여러 잡족들이 섞여 있었으나 시내산에서 함께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야곱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남은 그 모든 다른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공동체 안에 포함되게 되었다라는 그 장면을 떠오르게 만드는 언급이에요. 저 앞에서도 이런 언급이 나왔었죠. 즉 하나님은 그날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깨부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그날에 시내산에서 있었던 그 일이 다시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새로운 언약이 이루어질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민족과 혈통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향하여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질 것이고 그 승리를 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전과 율법과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 두터운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있는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쳤던 그 교만이 외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을 고백하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모으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믿는 모든 자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큰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으로 그 마음이 상했는데 그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탄에게 진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것 같은 그 바벨론, 하나님 그 사탄의 세력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영적 승리에 대한 확신과 분명한 그림을 제시해 주는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느낀 점 질문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승리를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승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은 우리가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배역하고 부정한 이방 민족에게 패배한다, 정복당한다라는 이런 그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인가?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용서하실 것인가? 우리를 아예 버리신 것인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붙잡아 주었던 예언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승리에 대한 이 예언인 것이죠.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하였으나 주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바로 이 예언에서 찾게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적용입니다. 질문을 바꿉니다. 바벨론적 원리를 선택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벨론적 원리를 선택하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또는 지금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의 요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따른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내가 머물고자 하는 선택을 포기하고 세상적 원리와 욕심에 굴복하여서 선택했던 경험이 있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그 선택의 기로에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여쭙고 있는 거죠. 믿음을 따라 선택하고 그 길을 따르면 실패할 것 같고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아서 망설였던 순간이 있었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기는 한데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서 내가 힘이 들 것 같으니 이번만 크고 넓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가보자라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바벨론적 세상적 도전 앞에서 인내하면서 승리하기 위하여 무엇을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민족에게 소속되려고 애쓰는 것은 미련한 짓이죠. 그 패배한 민족에게 들어가서 내가 이 민족과 함께 노예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미련한 일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뱀의 머리를 짓밟아 뭉개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사탄의 나라는 패배하였고 무너지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한단 말이죠. 비록 바벨론이 잠깐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패배하였음을 선포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바벨론의 완벽한 멸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패배를 선언하신 바벨론에 내가 속하기 위하여서 그곳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미련한 것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졌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길뿐이라는 겁니다. 굳세고 강직하게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승리하고 있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루어낼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굴복함으로 잠깐 누릴 수 있는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선택하는 미련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실한 승리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과 여러 숱한 고민들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내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마침내 참된 승리를 쟁취해낼 수 있는 주님의 남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